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골로새 출신의 이방인이었는데요. 이방인이었던 에바브라가 복음 사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자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에바브라는 바울을 만나 회심했고 복음 사역자로 소명을 받았으며 바울의 지도 아래에서 복음 사역자로 훈련받았습니다. 그 결과 구약 성경도 성경의 하나님도 죄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던 골로새 지역의 이방인들을 섬겨 복음으로 회심시키고 그들을 골로새 교회로 세우는 놀라운 사역을 에바브라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완전 생짜배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그들을 회심시켰는데 바울조차도 선교의 거점으로 회당을 활용했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알던 경건한 유대인과 유대기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만을 따로 불러내어 교회로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교회를 설립했으니 청출어람, 어떤 의미에서는 스승보다 나은 제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 바울 아래서 양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남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가에 의해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최고의 천재 중 한 분이 어거스틴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어거스틴이 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거스틴은 양심의 각성을 경험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성경을 소장해 읽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로마서를 읽으며 회심했던 것인데요. 어거스틴을 어거스틴 되게 했던 결정적인 인물이 암브로시우스였던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나 암브로시우스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에바브라, 또 다른 어거스틴이 우리를 통해 배출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또 다른 바울이 되고 또 다른 암브로시우스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연호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2년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의 사역에만 매진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 사역이 그것인데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을 보면 당시 2년 어간의 사역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 최고의 소원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 선교였습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1차, 2차 전도여행에 나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 자신이나 바나바의 선교팀만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는데 그 전략이 사역자 양성이었습니다. 탁월한 사역자들을 양성해 곳곳으로 파송한다면 땅끝 선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설립해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헌신자들을 대상으로 밤낮 없이 가르치며 훈련시켰는데 사역의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그를 새로운 사역지로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2년 넘게 사역한 결과 아시아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역자가 아시아 곳곳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골로새로 파송된 사역자가 에바브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 골로새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중심을 지키면서 얼마나 탁월하게 사역했는지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심과 변화의 사건들이 꾸준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였음에도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내재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음에도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게 만드는 일종의 시각교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전에는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며 살다가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인생이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구원 전에는 덜 혼란스러웠던 인생이 구원과 더불어 혼란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 당연하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서 긴장과 갈등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구원받은 신자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9절 12절에 기록된 바울의 간구에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간구는 결여나 결핍을 채우려는 몸부림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구 안에는 골로새 교회의 결핍이나 결여,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즉 당시 골로새 교회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되는 것을 위해 간구합니다. 복음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인지 골로새 교회는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 많았던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도 간구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와중에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그런 능력이죠. 즉 당시 골로새 교회는 참고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와중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침체하며 불안해하고 때로는 신경질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을 알아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보다는 눈물 짓고 아파하고 불평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작은 어려움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성도나 교회, 어떤 성도나 교회입니까? 미숙한 성도, 미숙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시작이자 입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죠.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줄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더 넓은 걸음, 더 큰 걸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늘 묻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 와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기도 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구원은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 창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 예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유가 이것인 것이죠. 구원은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새 창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의 존재의 기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새롭게 창조된 모든 사람,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반과 기초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구원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새 창조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통치자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인생과 가정, 교회, 이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나를 통해 나에게 맡기신 영역이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미숙하면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웅장한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